외국의 어느 나라에서 귀족의 아들이 젊은 날 자기의 하룻밤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18세 소년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아들을 임신하였고 이 아들은 얼마인가 죽게 됩니다. 그 후로 이리저리 가정부로 떠돌다가 결국은 창녀로 전락하고 나중에는 살인 절도죄에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재판에 배심원으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자기의 젊은 날에 잘못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냉담한 그녀의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녀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자기의 재산을 버리면서 그를 구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형사범에서 정치범으로 바뀌어주면서 결국 무혐의로 풀려갑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며 나와 결혼해달라고 사정하지만은 그녀는 그를 위하여 다른 지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처음에는 그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사명, 죄에 대한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녀에게 못한 것을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현실의 부조리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걸 던져서 거기에 산상수훈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소설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제까지 저도 설교를 부활에 대한 증거,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전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부활이 나를 어떻게 부활의 결과, 부활의 표적이 나에게 나타난 흔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합니다. 부활의 표적. 부활의 표적. 우리는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란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것은 너희에게 믿도록 만들어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 무슨 잘못했다 그 차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를 회개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을 많이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뭐 하나 그런 표적은 아무 상관이 없다. 표적은 단지 하나가 있는데 선지자 요나가 3일 동안 죽었다가 고래 가운데서 큰 물고기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같이 이 세상에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는 내가 죽는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날씨는 시대는 분변하면서 왜 이런 건 모르냐라고 증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어제 죽었던 금요일날 죽었던 예수님은 오늘 아침 새벽에 살아나시면서 얘기합니다. 그는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에게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말씀했는가 기억하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죽기 바로 전에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에게 가서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간다고. 거기서 나를 만나라고 가서 전하라. 그래서 사도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었더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래전에 내가 죽으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1 제자에 가서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멀리 갑니다.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봤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은 논리적입니다. 자기 논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건 귀신이 아니냐 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사 믿음 없음과 뭐를 내가 살아난 걸 보고도 믿지 않는 믿음 없음과 그것 자체가 완악하다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마리아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보였는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듣고도 보지도 못했지만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가라고 하고 만나려고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왜 갈릴리에서 꼭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주요 무대는 자기가 살았던 갈릴리 지방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또 기적을 일으켜주고 오병이어로 먹을 걸 주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얘는 죽어서 그때는 믿었지만은 죽어버리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데 예루살렘이 놔두지 않고 갈릴리 오게 만들어서 과거의 그 사건을 회상하게 하고 과거의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던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때는 처음에 믿었을 때 또 어떤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아멘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희미해지고 그럴 때에 그냥 내가 젊은 혈기로 그냥 그랬나 벼. 그 설교에 감동에 끌려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했나 벼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고백한 그것은 정말로 성령께서 영적으로 깨우치고 알려줘서 고백한 것을 다시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과거에 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과거의 기적을 보게 하고 다시 현장에 있었던 내가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게 했다는 베드로에게 과거의 사건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이제 우리 믿음이 끝까지 계속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 말로 믿기도 했는데 허망없이 죽어버리니까 그 믿음이 꺾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옛날에 말씀한 것을 생각하고 믿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집이란 얘기인데 100% 함께 하고 있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이 아니고 진짜 내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흐물흐물할 때 다시 약해질 때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것으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왔다 갔다 했었고 밑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더욱 튼튼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로부터 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어디 머물러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요? 부활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40일 동안 자기가 보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일을 자세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옛날에 살아있을 때는 들어도 믿는 것 같아도 말로는 들어도 여기까지만 50%만 80%만 90%만 믿었는데 이젠 100% 자세히 알게 알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노력하고 알아야 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노정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승천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시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또 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이 땅을 지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뭘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유대교가 꽉 잡고 있는 데고 성전에 유대교의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지켜야만이, 뭘 해야만이 구원받는 걸로. 믿은 다음에 율법을 주는 것은 믿은 다음에 이렇게 살라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살라는 법을 지키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율법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장소에서 여기서 험하게 죽어버린 실패한 그 장소에서 다시 떠나지 말고 있으라니.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권력 앞에, 총독 앞에 모든 무리가 배반하고 이제는 뭐합니까? 예수님도 험하게 죽어버렸고 제자들도 완전히 실패하고 아주 도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모르는 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그 장소에서 예수의 본질, 실체를 알려주고 또 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소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문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지만 이제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으면, 부활에 대한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을 이제는 내 마음속에 뭘로? 성령으로 예수를 대신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거기를 점령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마가 다락방에서 죽을까 싶어서 숨어서 기도했어요.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배짱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신 그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어떤 권력도 나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인데 들어가서 정면으로 그 중심에 들어가서 거기를 자기들끼리 누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뭉쳐서 기도하는 놀라운 배짱이 생긴 겁니다. 뭡니까? 유대교를 점령하고 유대교를 파쇄하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를 부활을 믿지 않는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뭡니까?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사람은 나중에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로 우리도 나중에는 살아난다.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그때 뭐냐?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 세계가 있고 이 나중 세계의 지배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주인 되심, 고린도 후서 4장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지금 이 하늘의 창조주고 그 나중 세계를 심판할 자로 다시 등장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저 세상에서도 심판주로 계시고 이 세상도 지배하는 것을 알아야 예수의 주인 되심,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거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고 심판주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 그것을 이 세상에서도 모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부활을 했으면 죽어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일생을 나의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만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시인하고 저 세상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이란 얘기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주인과 심판과 권력자와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잘못했다는 거, 거짓말했다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조건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함께가 되지 않으면 뭘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과거의 죄 모든 형벌이 다 죽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은 다시 살아난 걸 믿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걸 믿습니다. 나의 죄를 죄가 예수한테 다 옮겨져서 전가됐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 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 됐고 깨끗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믿는 그 즉시 할렐루야.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그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함께만 있으면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징벌에서 형벌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는 할렐루야 함께 있음으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자유를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아멘. 네.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서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어떤 분이 회개를 전하고 믿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더래요.
사람이 왜 안 바뀌는가? 그랬더니 믿기는 믿는데 확실히 안 믿는 거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해서 부활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깊이 들어가면 부활 하나뿐이 아니고 성육신도 필요하고 하나님 아들 거룩한 자가 인간 오신 것도 믿어야 되고 십자가도 필요하고 나중에 부활도 필요하는 전체가 하나로 보여지는 통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세상의 신이 지배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신이 지배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속함을 받아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헤어나지 못하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내 안에 내 생각과 나의 이제까지 습관과 나의 모든 창세 이후로부터는 모든 문화의 악의 습관들이 나를 얽매므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싸워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과정은 나에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거의 습관과 이런 것들을 하고 그 관성,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새롭게 된 신분의 그하고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싸움에서 내가 이 안에서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악의 요소 이제까지 하나님의 천국과 능력이 100% 못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어지고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에덴 동산에 이랬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남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면 다시 나온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을 예수를 믿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싸움, 내 마음을 사단과 성령과의 싸움이 내 안에서 죄와 승리와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룩하다 도덕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싸움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조금씩 변화해지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도 그러잖아요. 천천히 하다가 하루아침에 눈 쌓이듯 먼지 쌓이듯 하면서 한순간에 다달. 할렐루야. 골프도 보면 될 것 같죠? 100개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 갑자기 90이 돼버려요. 갑자기 80이 돼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좀 뭐 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 그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릴 걸 다시 승리할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아브라함도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태가 없는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렐루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씨가 임하면 아들도 살아날 걸 믿는 거예요. 아들도 만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한 게 바로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있는 시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렸듯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능력이 임하게 해주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능력자가 되고 내가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권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기만 하면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까지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 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뭘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모든 혜택과 축복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다면 영적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살렸던 그 능력이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을 옮기기만 하면 나는 살아난 겁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같이 죽었던 시체가 살아난 거나 똑같고 똑같은 영광과 능력이 축복이 나한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주인공이 다르며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살아계실 때 몸 형체가 아닙니다. 몸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들도 다 나중에 영적인 형체로 바뀝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너는 너고 그는 그랍니다. 할렐루야. 다 영광이 다르고 할렐루야. 다 각각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육체적인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영적인 형체로 바뀌었다는 그 형체는 변화된 형체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고 나의 존재는 완전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신령한 존재가 됨을 확신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신령한 기름진 복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을 정복하라. 복음으로 정복하기만 하면 칼로 정복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기만 하면 그 땅은 너희 것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부활은 어떻습니까? 허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죽었다가도 바로 살아나지 않고 3일 만에 갑자기 살아났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내가 99번 죽더라도 100번째 살아나면 된다. 아, 이 양반이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뭐 사퇴를 해야 된다 어쩐다 했는데 권력과 권력의 싸움입니다. 정치도 평가를 할 줄 알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나와서 뭐 한 소리씩 한 사람들 보면 수준 떨어진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 수준 있는 사람이 나와요. 요즘은 뭐라 보냐. 미스터 김 대표가 신의 수를 한 수 뒀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 결과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누가 김승 대표를 편들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마지막에 승리하기만 하면 마지막에 부활하기만 하면 그 과정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과정이 오히려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했던 것에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른 것이 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혔을 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성경에 이른 대로
구약에 이런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들이 흩어지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 수준으로는 그렇게 할 수, 순교조차도 죽음조차, 자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는 누구? 제자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 타고 우리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 30년에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30년 후에 뭐라고 했냐? 사람 아직 멀었다. 자기가 30년 살아보고 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인간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 낸 게 뭡니까? 내가 세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자. 할렐루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그가 아직 모를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니까 부활을 알았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는 것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겁니다. 부활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듯이 부활을 만난 증거를 증인하는, 간증하는,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같은 국회의원이고 부자고 그는 니고데모의 권유로 예수를 알았던 것 같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고 권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내들이 70명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이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그 집안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하고도 신분이 있을 정도면 얼마나 신분이 괜찮아요. 빌라도에게 여기 보면 당돌하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세상의 권력과 가진 것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없다. 예수님의 시체만큼은 내가 준비한 그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좋은 무덤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러나 이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것이 조사고 조사 들어가서 추후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옥살이를 40년을 하고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영원한 영광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종호 장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송을 부르는 사람이 가스펠계 조용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간암 투병으로 우리 교회도 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간암 투병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1차 수술을 받았는데 간 이식도 해야 된대요. 아주 심한가 봐요. 그런데 뭐냐 이 양반이 그동안에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아무 데도 가고 하면서 1년 동안 자기가 수준이 있으니까 1억 원 이상을 누구한테 드렸냐면 예수 전도단에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 야, 해도 너무했어.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1차 수술은 성공했지만은 수술을 기다리면서 허망합니다. 내가 뭐 했나? 그러면서 강경화와 뇌졸중이 있었을 때 내가 신호를 몰랐구나 회개하면서 그래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부활은 뭐냐? 부활 아침에 여기 나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고백이 부활은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나는 자유하리라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잘 불렀던 복음송 건데 저쪽의 병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흐느끼는 찬양이 얼마나 천상의 이걸로 나는 목소리가 좋아야 천상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걸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기 보면 성공하고 잘되고가 부활의 영광이 아닙니다. 부활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 부활의 표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어떤 환경도 다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들이 부활의 영광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